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예배로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참 더 기쁜 날이었을 텐데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이게 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힘으로 뛰어넘은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은 없어진 해다, 없는 해다, 사라진 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2020년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20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오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말씀은 2020년 새해 첫날 예배 드릴 때,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2020년이 없는 날, 2020년이 없었으면 좋겠는 날, 그런 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2019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2020년에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와 어떤 그 좋은 이러한 시간들을 나누는 것이 제한이 되고, 심지어는 재채기만 한 번 해도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일부 교회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이 2020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2020년은 결코 우리에게 어둠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많이 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쁘게 어딜 가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시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닌가요? 이상하게 시간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찬양 시를 썼는데요. 그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기쁘고 왕이 돼서 기쁘고 막 이런 거를 묵상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자신이 모든 대적들과 사울을 이긴 어떻게 보면 승전가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정말 궁핍하게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죠? 바로 골리앗을 죽인 일이었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작은 소년이 이겨버립니다. 키가 3m가 되고 그 다음에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 한 사람이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는 여러분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요. 여러분, 영웅이었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1년 동안, 지금 거의 3월 달부터니까 거의 1년이죠. 10개월 정도. 거의 1년 동안 지금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러한 생활만 해도 막 답답하고 우리가 막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정말 도망자 생활을 10년 동안 아무런 죄도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그는 그 끝에 계신 밝게 빛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둠의 긴 터널이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이 2020년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밖에 없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2021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내년에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셨습니까? 올 한 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분이 정말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은요 1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먹여주시기도 하는데 불만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 한 번에 이걸 해결에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한 번에 뛰어넘게 안 해주세요? 왜 적군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 번개를 쳐서 한 번에 저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도 또 도와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고 그분만 찬양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16군데를 도망 다녔습니다. 그냥 한 군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16군데 광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바로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블레셋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입에 일부러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그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반드시 그의 머릿속에 새겨놓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보일까요?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어떻게 보면 내 믿음에 너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믿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이 10년 그리고 16곳을 도망다니면서 미친 짓을 해야 됐었고 정말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무엘기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1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매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는 모진 수모와 또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반석과 요새와 구출자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이제 2021년에도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서 그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출자시고 우리의 구원으로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능이 우리를 감히 해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영웅 중에 영웅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스스로 내 인생이 어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더욱,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죽은 사람들을 막 살리고 여러분 기적을 베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인데 그가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한테 여러분 이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배도 3번이나 파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파선 여기서 보면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 속에 그냥 떠 있었던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하룻밤, 하루낮 동안 기품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살려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에 가도 위험하고, 길거리에서도 강도의 위험, 또 이교도들 위험, 도시에 가도 광야에 가도 어디로 가든지 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순간에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는 모든 시련들을 다 뭐로 생각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배웠노니.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배우고 궁핍도 배우고 내가 배고픈 거 추운 거 모든 핍박과 환난 내가 다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오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배우는 거구나. 내가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 교회에 그리고 많은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궁핍함을 또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 바라봅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배운다. 내가 이 고통과 이것을 내가 배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그 믿음을 내가 배운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그의 기도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뭐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그분이 과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앞으로 2021, 2022 계속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바로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바로 그것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뭘 찬양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뭘 찬양해야 되지 하나님을? 어떤 걸 찬양해 볼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찬양을 받고 싶으세요? 찬송과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하네요. 그게 나에겐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가 나에겐 불행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셨네요. 말씀을 읽은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네요. 라고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에게는 2021년이 다시금 풍성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님의 길은 완전하고요. 그분의 말씀이 정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3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2019년에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떠세요? 2018년, 2017년, 2016년 그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받으실 수 있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써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구나라고 하는 모든 증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써 있어요. 또한 여기 보면 지금 주의 말씀이 정죄되었나니라고 말씀해요. 정죄되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죄. 정죄가 아니고 정죄입니다. 이 금이나 은을 여러분 이 돌에서 금이나 은을 이제 캡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넣어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이걸 녹여서 그 다음에 계속 녹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불순물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 하나의 오류나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죄된 말씀이다. 완벽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두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종교예요.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완전하면서 정제되어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계시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완전하게 순수하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찬양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보존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찬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하고 기록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진정한 계시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다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됐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생길 것이고 했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공상과학 소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 제가 직접 만난 분은 200번을 읽으셨더라고요. 200번을 읽은, 왜 이거를 계속 읽을까요, 여러분? 한 번 읽으면 됐지. 왜 계속 읽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정제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 이 율법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성취가 된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게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모든 시련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다는 것, 주의 말씀이 정제되어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흙도가니에서 7번 정지한 은같이 단 하나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계속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신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진정한 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천년이 끝날 때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의 천년 이 암흑 시대를 끝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 천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 침례 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 백성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의 암흑기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흑사병이 온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흑사병 아시죠, 여러분? 손과 발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입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때? 공식 집계 말고 비공식 집계로 약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억 명. 지금 코로나 여러분 사람 몇 명 죽고 있죠? 몇 백만 명 정도잖아요. 근데 흑사병은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어둠의 끝에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였죠. 카톨릭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걸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나라의 말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입니다라고 해서 발표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앞에 사진에 보면 이게 1647년에 왼쪽에 보이시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With scripture proofs and texts from the 1611 King James Bibl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순수하게 정제된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집니다라고 하면서 이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증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이 믿음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이 적혀있는 순수한 말씀이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에 그 8항입니다. 1장 8항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서 완성시키고 이제는 이것이 순전하게 보존된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는 것까지 다 이들이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이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씁니다. 저는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유행병 시대에 어둠 속에 등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요 요새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들을 가로질러 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등불로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과연 등불의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등불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등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정제되어서 보존된 듯 확실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니까 주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를 대적들 사이를 가로지르게 하셨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소망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 장애물들을 주님의 힘으로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어떤 해였어요? 복된 해인 겁니다. 주님의 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등불을 비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2021년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요.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뭐가 좀 되면요. 제가 좀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2021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처럼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2021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더욱더 소망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묵상하고 있었나 여러분 깊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묵상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2020년에 저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2021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있다라면, 계속 거기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세상의 어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0년을 지켜주신 그 2020년 한 해 동안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이제 2021년에도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 2021년에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풍파가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로 제가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